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4월이 중순에 달했다는 게 믿기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는 꼭 3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4월 14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4년도 시작한 것이 이제 상반기의 그 중간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도 되나 싶을 만큼 속도감 있게 지나가지만 또 우리의 한날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더딜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가 거저 이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마저 소모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둡고 또 어찌 보면 막막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동굴과도 같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끝이 보이는 그 터널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을 향해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으로 많은 위험이 우리나라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력을 가진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쩌면 새롭게 농사를 지을 곳도 없고 이미 농사를 지은 것은 다 바닥이 난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참으로 힘든 계절이 바로 4월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든든한지 그리고 우리의 곳간은 무엇으로 채웠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길,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욕망과 그리고 탐욕으로 넘실되었던 그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가시면서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도상에서 낙심하여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전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 속에 부활체로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또한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25절에서 35절까지 읽었지만 1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건에 대해 그들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낙심한 가운데, 절망한 가운데 이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거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내심에는 이분을 따라만 가면 내 인생에도 아주 좋은 그런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나도 뭔가 한 자리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세속적인 희망을 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예수 공동체는 이제 와야 되고 그들이 지난날 살아왔던 그 생각으로 돌아가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이들이 그 가운데 그들이 들었던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대화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로 나누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로 그들 가까이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늘 보던 그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두 사람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의 답변이 2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의 첫 번째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행이 일치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로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예수의 죽음에 관한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말 속에는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해서 죽게 하였지만 이 죽음의 1차적인 목적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 그 당시 그 상황에 모든 일반적인 백성들이 인식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로마의 그 압박으로부터, 그들을 짓누르는 그 폭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내심히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벌써 죽은 지 3일이 지났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또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자들에게서 그 시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와서 그가 살아났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이중전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부활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여자들의 말만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두어 사람, 여기서 두어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확인을 해보려고 달려갔는데 여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의 증거인 예수의 부활체를 보지 못했다는 말로서 부활을 믿고는 싶지만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미 그들 앞에 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불신함을 그대로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제자는 자신들과 함께 걷고 계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첫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성경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은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인식했던 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역사의 중간에 부활할 수 없다는 그들의 생각, 종말의 의인들이 일제히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더욱이 메시아는 인간일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뿌리에 녹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이 설마 예수께서 나타나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걷고 있는 이 문을
구분해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육안으로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였으나 그 모습은 분명히 달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를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하다가 40-50년이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릴 때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쉽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거라든지 그가 보여주는 어떤 그 얼굴 속에서의 이미지 혹은 몸가짐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가 그인 줄 알아볼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도 또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낼 줄 믿습니다. 눈이 어두워 가려워진 사람에게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슬픈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목격하였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많은 정언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위대하고 또 추앙할 만한 어떤 사람이 환생한 인간의 전설을 만약에 기록해야 된다면, 꾸며내어서라도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눈부신 천상의 존재로 묘사하거나 혹은 나사로처럼 소생한 그런 시신으로 그려냈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에 사람이 종말에 부활할 때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유대의 묵시문학의 전통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눈부신 빛이나 찬란한 광채 가운데서 혹은 구름에 둘러싸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내야 했다면, 그리고 그 지어낸 이야기로 또 다른 유대인을 설득해야 했다면 그들도 그들의 전통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빛나는 모습으로 그려냈을 것이고 혹은 무서운 유령으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그들 가까이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만일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신성하게 변하지 않았거나 혹은 나사로처럼 혼이 돌아와서 그냥 소생했다면 그 누구도 의심 없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한 기록의 모든 증거는 한결같이 제자들이 한동안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달라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인간 그대로이신 데다가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를 그대로 몸에 지니신 채로 부활하셨지만 이제 그는 변화된 몸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바로 그 물성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주고 또 생선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예수님의 몸은 잠겨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체인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들과 바울이 전하는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완전히 새로운 범죄의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복음서 기자들이 꾸며낼라야 꾸며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것입니다. 유대교와 그리스의 로마 문화와 그리고 많은 전설에서 이와 같은 부활을 기록한 것은 전무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모든 종교나 문화가 상상해낼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어떤 생각, 이것만큼은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내려 해도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몸과 영에 대한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한낱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오히려 억지스러울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지만 그들은 단지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한 선지자가 죽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지금까지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런 많은 주님의 제자들의 그런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25절에 우리말에서는 생략된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는 비탄이 섞여 있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단식하셨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언급했던 그 예언의 모든 것을 드디 믿는 너희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여기서 기록된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 이것은 모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예언서들을 총합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주님은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제는 나머지 모든 말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말씀은
구약의 처음과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기록이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오시리라 한 그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장 잘 표현된 그 본문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 둘이 이 선지자가 전하였던 그 고난의 예언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너희들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너희들이 성경 말씀에 둔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에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였어.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예수를 따라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영광의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필연적이라는 것. 당연히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당할 많은 고난과 또 많은 거룩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했던 그 고난의 대열에 서는 자만이 영광의 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선지서의 말씀과 그리고 나머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자기를 향해 흘러온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었을 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었을 때, 그리고 그가 바로 나를 증거해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그가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엠마오에 그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계속 그 행보를 멈추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 두 사람들이 강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여러분이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1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이 장면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 모습을 그들이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그들은 서로 받은 그 은혜를 나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던 그분,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는가 라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미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갑니다. 한시라도 바삐 돌아가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그들의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엠마오로 향했습니까? 그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향했지만 그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간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반전을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에게 즉시 발로는 걸로 그들이 달려갔을 때는 34절을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어느 어간에 만났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흥분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또 이들은 엠마오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 그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영광의 광채 가운데 부활하신 그러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속성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많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뭔가 모를 그 뜨거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은 나의 능동적인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세상이 변화가는 모든 자연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이, 주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